처음 시작부터 앞에까지 순서를 다 이렇게 맡아서 해줬네요. 앞에 앉아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예배하니까 막 눈물이 막 날라고 감동적이었고요. 그건 우리 같은 마음일 거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오늘 장지혜 자매님이 봉독해 주셨는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주부에 있는 부분을 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이 좀 무섭게 끝나네요. 비극이에요.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세상 첫 번째 자녀겠네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슬픈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친절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다들 익숙하게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가인은 그 일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방랑하는 떠돌이가 되고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지요. 근데 그런 살인의 일이, 죄 짓는 일이 생기기 직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8절에는 동생과 들에 나가서 동생을 죽였으니까 바로 그 전에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를 해주시고 계세요. 너 얼굴색이 변했어. 너 왜 그래? 네가 잘했으면 얼굴색이 변했겠니? 너 죄를 다스려. 죄한테 잡힌다 너. 죄 짓게 된다.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돌려서 말하지도 않으시고 꼭 집어서 경고를 해주셨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그 친절하신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죽여버립니다. 가인의 죄, 안타까운 일이고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일들을 바라보아야 했던 아담과 하와, 생각해보면서 사람에게, 인간에게 죄를 짓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아들 가인도 살인의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뿐 아니라 그 이후의 후손들도 죄를 계속 짓게 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시키시고, 이 사람의 죄는 끊이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가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고집도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집니다. 제 모습을 보는 듯 했어요. 제가 잘못하고 죄 지을 때 보면, 지나서 보면 알잖아요. 어떤 때는 모르고 잘못을 합니다. 그걸 실수라고 하죠. 모르고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어리석어서 하는 잘못인 것 같아요. 어리석어서 그게 잘못인 줄조차 모르는 거죠. 근데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돌이키고 새로워질 수 있죠. 어떤 때는 알고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인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려라 꼭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무시하고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살인을 저지르죠. 알고도 잘못하는 건 어리석은 게 아니라 고집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그럴 때가 있고 내 주변에도 그렇게 괜한 고집을 부리는 사람을 볼 때가 있죠. 잘못을 하고 문제가 생기고
후회하죠.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다음에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시 생각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만나면 또 똑같이 행동하는, 또다시 실수하고 죄짓고 마는 속수무책, 대책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저는 사실 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은 그랬고, 그래서 결국에는 농사를 짓던 사람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땅에 소산이 나지 않아서 농사 짓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그 후손들 역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죄를 용서하지는 못하세요. 왜요? 참회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 가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얘기하니까 가인이, 하나님, 제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할 것 같아요. 전 너무 두려워요.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표를 주어서 보호하겠다. 너를 해치는 자에게는 내가 7배의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가인을 보호해 주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견디시지 못하는, 죄를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옳은 것을 좋아하시고 옳지 못한 것을 미워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옳지 못한 것을, 죄를 짓는 인간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데,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로 보이는데요. 이 약속이 늦게 오는 것, 더딘 것이 아니라 다 구원받고 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 짓는 인간을 기다리는 하나님이세요. 가인도 보호해 주셨지만 그것은 문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도 가인처럼 드러나지는 않아도 가인보다 더 나쁜 죄를 짓기도 하고, 혹은 가인보다는 좀 덜한 죄를 짓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거룩해지고 완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는 않아요. 참 어려워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끝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3절,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심판의 때가 도적같이 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적같이 오는 것은 우리가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짐작할 수도 없기 때문이고, 그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죄짓고 살아가는 내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신다. 근데 끝까지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는다. 마지막 때,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답을 찾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를 제가 옆구리 찔러도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얘기가 떠오르세요? 제가 써놓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옆구리 찌른다는 얘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찌르는 거 나오잖아요. 그거가 생각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말 중에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다 이런 말 있죠. 어떤 때 이런 말 쓰죠? 참 미련 많고 고집스러워서 자기가 손해보는 줄도 모르고 고집 부리고 있을 때 그거 알려주는 거.
알려주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따르면 절을 하는 거고, 그죠? 안 따르면 옆구리 찔러도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옆구리 찌르셨을 때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셨는데 그때 행해야 될 바를 가르쳐 주셨는데 안 했어요. 옆구리 찔러도 절 안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뻔뻔한 사람이라고 해요. 뻔뻔한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이고, 이렇게 부리는 고집을 고상한 말로 아집, 우리가 편하게 하는 말로 똥고집, 이렇게 불러요. 자기에게 득이 될 것이 전혀 없는 그곳에 자기는 신념이라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미련한 일입니다. 가인이 그렇게 했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그는 죄를 범하고 살인자가 되었고, 농사 못 짓게 되고, 농사를 짓던 사람이 농사 못 짓게 되고, 그리고 떠돌이가 되지요. 죽음 당할까 봐 두려움에 떠는 인생을 살게 되고요. 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자기 자신과 후손이 민족을 이루긴 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어떤 순간 갈라진 일이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죄를 다스려라 했을 때, 네, 하나님, 제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겠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있었던 일, 하나님의 말씀, 그 열쇠가 되는 말씀, 죄를 다스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죄가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사람이 죄를 다스릴 수는 있는 걸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별로 나오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안색이 변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너 얼굴색이 왜 이렇게 변하지? 사람이 얼굴색이 언제 변하죠? 몸이 아플 때 변하죠? 핏기가 없을 때 변하죠? 또요, 화가 날 때, 분노할 때, 그때 변하죠. 생리적인 문제로 변하기도 하고 감정적인 문제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아마도 가인은 감정 때문에, 분노와 질투 때문에 안색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 안색이 변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한 죄는 지금 가인이 붙잡혀 있는, 자기가 자신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붙잡고 다스리고 끌고 가고 있는 그 감정을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스리라는 죄는 가인이 지금 완전히 붙들려 있는 감정의 문제, 부정적인 감정, 이거겠구나 생각했었어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그 본질을 더 생각해 볼 때에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어리석음도 들어있을 것이고, 그 본질을 생각하면 인간 안에 들어있는, 인간 안에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결국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아닌가 생각이 됐어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해보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하고 연결해서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라고도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구원한다는 건 자기가 노력해서 완전하고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인데 안 되거든요. 그게 성경 말씀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죄를 다스려라가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속성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그거 이길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이 모양이 어떻냐고요? 괜찮죠. 괜찮은 점들 많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죠. 그러나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는 참 못된 구석이 많잖아요. 그렇게 살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얼른 생각해 보기에 사람이 죄를 다스리는 건 일단 어렵고요.
이게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하는 건 내가 열심히 생각하고 인격을 닦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한다고 그런 실수와 죄들이 내 삶에서 떠나가나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 중에 한 사람처럼 되라고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결과를 봐서 살아남은 것은 가인이에요. 아벨은 죽었어요.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는 죄를 짓고 죄인으로서 살아요. 안 좋아요.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제물을 드렸고, 근데 그로 인해서 희생당했어요. 죽었어요. 가인은 죄를 짓고 살았고 아벨은 의인인데 죽었어요.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나는 죄 없이 희생당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살아요. 내가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될 수도 있죠. 가인이 되기도 아벨이 되기도 참 고달프네요. 딱 시원한 답이 없네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화나면 후회할 말을 내뱉어 버리고, 화나면 마음에서 나를 이끄는 대로 감정에 이끌려서 행동해 버리고, 그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참 비참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걸까요? 과연 할 수 없는 거라면 하나님은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답을 못 찾겠어요. 성경 말씀을 봤습니다. 성경 말씀에 답이 있겠지. 한 군데 말씀이 찾아졌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영생의 길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뿐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온 삶을 다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부자고 많은 것을 가졌고, 그렇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을 사모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꼭 필요한 거 뭐죠?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만약에 한 가난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똑같이 물었다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사람한테는 또 다른 답이 있었을 거예요. 부자 청년은 부자이기 때문에 그 답을 들었으나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마음에 시원해서 간 게 아니라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그의 한계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그 지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치 죄를 다스릴 수 없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죄를 다스려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부를 버릴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부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네요. 아, 참 맞는 말이긴 한데 할 수 없는 걸.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또 계속 말씀하세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게 그거보다 더 쉬울 거야.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오 주여,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의 답이 오늘 저의 궁금증에 답과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한계. 죄라는 게 인간의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착한 사람도 한없이 착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도 무한히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다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한테 그거 좀 해라 그러면 참 잔인한 말이에요. 못하는 걸요? 그게 안 되는 걸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말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우리의 삶이 생각처럼 쉽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못한대요. 내가 노력해서는, 네가 노력해서는, 스스로 노력해서는 한계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고 넘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빛이 딱 비치는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렇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한계는 넘을 수 없는 게 맞지.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한계는 한계가 아니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길을 찾는 방법. 표지에 그림 있죠? 표지 그림 한번 보세요. 무슨 그림이에요? 휴대폰으로 길 많이 찾으시면 가끔 이런 거 보실 거예요. 재탐색 중,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는데, 내비게이션이 길 찾다가 길로 잘 가다가 차가 엉뚱한 길로 간다. 그러면 요거 보여줘요. 왜요?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딴 길로 가니까 친절한 내비씨께서 이쪽으로 가도 갈 수 있는 길을 다시 계산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운전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인생길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을 때,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나 인생을 낭비하고만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거 해야 되는 일,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나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길을 잃을 때, 가인이 오늘 길을 잃었어요.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거 귀한 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의 시험을 당해서 길을 잃었어요. 죄를 지을 기로에 서 있어요. 잘못된 길, 틀린 길, 내비게이션이 다시 재탐색하고 있는 그 길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가려는 데 못 가는 거잖아요. 다른 데, 엉뚱한 데 가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멈추고, 그죠? 일단 멈추고 길 제대로 찾아서 가야 되잖아요. 가인이 그때 멈추고 길을 다시 찾아서 갔어야 돼요. 자기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다시 돌이켰어야 돼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길을 잃었을 때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길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가지 일. 첫 번째,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 못하면 어떻게 가야 될지를 확인이 안 되죠. 내가 어디 있나를 찾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이것도 뭐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거예요. 내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돼요.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이 내가 아는 곳이지만 거기로 가는 길을 지금 잃었잖아요. 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목적지가 여기에서 어딘지 확인하고 그래야 길이 나오죠. 길을 잃었을 때 내 상태를, 내 모습을,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죄를 짓는 길로 가고 있는지, 죄의 길에 발을 담그고 있는 중인지, 내 생각 가운데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이것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딘지 찾아야 되죠. 그런 다음에 그 방향으로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한 죄의 그 실체가 무엇일까? 감정, 어리석음,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 존재의 한계, 뭐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건 인간이 극복할 수 없어요. 내가 넘어설 수 있는, 내 능력으로 넘어설 수 있는 벽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길 찾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예를 계속 들어볼게요.
사막이나 바다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GPS를 켜면 되죠. 그거 없으면요. 사막은 둘러봐도 다 사막이니까 둘러본다고 길을 찾을 수 없죠. 바다에서 둘러봐야, 사방을 둘러봐야 길이 안 나오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눈을 들어 하늘에 있는 별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별은 다르지 않고 계속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그래서 고대부터 길을 찾는데 별을 보면서 길을 찾아갔던 거예요. 길을 잃으면 내가 길을 잃어버린 그 주변을 둘러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 뭔가 꼬인 것 같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인 것 같고,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주변을 살피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의 환경, 뭐가 문제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지? 답이 거기 없어요. 하늘을 봐야 돼요. 별을 보듯이 하늘을 봐야 돼요. 이 평면 수준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입체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봐야 길을 찾을 수 있죠. 하늘을 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의 길을 잃었다. 내가 신앙의 길을 잃었다. 내가 삶의 길을 잃고 지금 막 헤매고 있다. 그런 것 같다. 어딜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기도하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오늘 가인에게 주셨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경고를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는 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다스리는 방법, 길을 잃었을 때 다시 길을 찾는 방법, 주변을 둘러보지 말고 위를 보시고 하나님에게서 길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 그게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거기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